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아모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심판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중되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어떤 말씀인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쏟아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쏟은 사랑만큼 백성이 그 받은 사랑을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이런 배경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이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죄에 가깝다, 그 내용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전달하시지 않고는 심판,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무한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네가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그 다음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쭉 한국교회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한국교회는 너무도 은혜를 강조해서 가르쳤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책임을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많은 모습을 보면 누리는 것, 까닭없이 누리는 은혜는 굉장히 집착하지만 그에 맞게 영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좀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은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빠르고 그리고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즉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 선택받은 그 광야의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런 길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욕심이 온통 무너지는, 육신이 온통 무너지는 그런 어떤 아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현실들, 그래서 절대 쉬운 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노정에서 물은 없고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백성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 징계를 내리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이유는 아직 시내산에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교육을 받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홍해길을 떠나서 시내산에 오를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사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회법을 가르칩니다. 이웃 간에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사회법을 다 가르칩니다. 그 다음 종교법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막 안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하고 나와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쭉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법, 종교법을 시내산에서 1년간 이 사관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출발한 때가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시내산 교육을 받았으니 우리가 운전면허증 교육을 받을 때도 교육을 받고 나면 옆에 강사가 타서 한번 실험을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광야에 가서 이 받은 내용을 실전적인 강사를 옆에 두고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실전 경험을 위해 선택된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다베라에서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을 떠나 첫 번째 진친 곳이 다베라였는데 이 진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나 진영 제일 끝에 있는 지파, 그러니까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레아 지파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서 불이 났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없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일이 발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교육에서 잘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뭔가 좀 달라졌구나. 시내산의 교육받기 이전에는 다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요구대로 들어주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나니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율법에서 배운 대로 행했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 버릇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배워서 가슴으로 담았으면 달라진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에 대해서 금세 눈치를 채고 바꾸어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출발점은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원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섞여 사는 다른 무리로부터 왔어요. 이방인으로부터. 어떤 이방인이었냐면 이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무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약속은 의지하지 않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덩달아서 따라온 이민족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데, 율법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불평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무리에 섞여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언약을 믿고 따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늘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라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뭐냐면 아직 이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이 교회에 맞춰진 사명이라든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출발점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원망의 내용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을 것에 대한 불만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유체의 어떤 기력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불평거리였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분명히 먹게 했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먹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먹기 싫게 먹어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시내산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게 된 이유가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는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썩도록 가져가기 위해서 막 챙겼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 만나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처음에 고백이 뭐냐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먹다 보니 이제는 이게 좀 입에 질렸어요. 그래서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 기름은 향신료를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먹다 보니 당연한 음식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니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향신료를 집어넣고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볶기도 해서 먹어보았어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 만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교육을 받은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들려오는 불만이 확대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장 10절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어디로 왔냐면 모세가 머무는 회막 앞에까지 다 왔어요. 와서 뭐 하냐면 울어요. 꼭 어린아이처럼
뭐가 없다고? 부추와 마늘과 우리의 기력을 돕는 것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1년간 신해산 사관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얼마나 권위적인지 적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전화하시고 새벽기도 나와야 산다. 너무너무 강요해서 일을 하려, 새벽 하려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고 병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방언으로 통성기도 안 하며 혼내고 그러셔서 도저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서 목사님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두 부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참 신실하시다 생각했기에 그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년 정도 정말 식사도 하고 수시로 만나서 말씀도 이야기하고 교회가 갈 방향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도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이 가족이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교회로 가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권위적이란 목사님, 기복신앙만 가르친다는 목사님 교회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2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쳤는데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부부의 고백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이렇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망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광경을 본 모세가 너무도 절망해서 11장 15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시내산 율법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8차례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달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먹기 싫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가 문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자, 메추라기는 뭐냐면 철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문 31절에 보면 날아가는 이 철새들을 강한 바람으로 불게 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회막에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안 죽죠. 그냥 날지 못해서 회막 밑으로 막 새들이 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진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종야, 종일종야는 뭐죠? 하루 내내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까지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고기에 집착했던지 날밤이 새서 2일간 쉬지 않고 새를 잡기 시작했어요. 막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진영 사면에 퍼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걸 먹을 때는 자기에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당량 잡아서 다른 사람도 주고 나누어 먹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계속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진영에서 움직이는 새를 잡아다가 이걸 죽여서 진영에 말리는 거예요. 당시 말려서 먹었어요.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날밤을 새며 이틀 동안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처음으로 잡은 고기를 이제는 요리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보고 징계하셨는데 고기를 요리해서 씹어서 맛을 알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섞여 사는 무리, 다른 인종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이번 주 러시아인이면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박노자 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LH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외국인 박노자 교수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민 전체가 집단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박노자 교수가 설명하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어느 정부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서민들의 높은 울분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부자들이 집을 한두 채, 두 채, 수십 채를 사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막대한 부동산 정책에 투자할 이 자금을 사회복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사용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었을 터인데 부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동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제대로 나누어지지 못해 집단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은혜를 받은 공직자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부자들이 여기에 독식하려고 쓸어 모으다 보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계속 늘고 결국 사회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틀림없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 아파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그 새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내가, 가족 숫자가 많은 내가 그것을 독식하기 위해서 그 새를 잡아다 말리기까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성경에서는 탐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탐욕이 출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늘 이 세상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섞여 사는 무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서 같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쌓으면 이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웃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내가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 게 탐욕입니다. 나약하고 병든 사람들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많다고, 내가 가족의 숫자가 많다고 그걸 독식해서 말리기까지 한다면, 그래서 저장시켜버리면 가난하고 병들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신해산 사관학교에서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건만 이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신문에 자신의 설교를 기고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가르치면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신해산 교육을 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 책임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것만 갈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백성이 되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교제를 많이 했던 한 가정을 찾아가는데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얼마 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이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한 나사로의 집으로 일부러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때 제일 밑에 있는 마리아가 여동생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놓고 이 가족이 부활과 죽음을 다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섞여 있는 무리,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님의 부은 향유를 팔면 1년치 노동자가 받은 수입이 나온다. 요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섞여있는 이방인과 같은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도 동조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말이 맞다, 이건 허비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을 해 있냐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충분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탐욕이 그 마음의 질서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영적 교감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그 탐욕의 문제로 전혀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이 교감을 나누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주위에 퍼뜨리니 제자들도 함께 동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린 이번 주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해 주신 언약도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교회에서 수년간 신해산 교육을 받은 그런 사관학교를 졸업한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앞에서 섞여 사는 무리들의 입술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술 때문에 유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면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챙기고 또 챙기는 일에만 열심을 가진다면 그 챙긴 것 내 입에 넣고 맛을 보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구들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육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세상과 구별되어진 책임 있는 삶을 살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더 독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내 이웃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취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을 묻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